오늘도 이렇게 구역별로 연합하여 드리는 교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죠? 우리는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요 남들은 다 쉬는 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는 것도 아니죠, 찬양대 연습, 여러 가지 모임이 있더라고. 그런 모임에 참여했다가 또 이렇게 오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역이라는 소그룹으로 모여서요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함께 서로를 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구역으로 모이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신앙, 하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신앙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의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믿음이, 신앙이 나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은요 무슨 보험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내 도덕적인 삶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쌓기 위한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취미 활동을 하든 직업을 가지든 학교를 가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그것은 다 나를 위하여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간다고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된 이유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서요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살려보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들은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2절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요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아오다가요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도요,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도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요, 늘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다, 내가 바로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요, 바울은 어떤 의도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복음으로 인해 주의 것이 된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자라고 물론 그렇게 다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 본문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의도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를 더 분명히 할 때요,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이 1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4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 교회에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이 로마서인데요, 14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마도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요,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렇게 비판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요,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본문이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7절, 8절, 9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 왜 그럼 로마 교회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거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고기를 유통하던 이방인들이요,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에게 그 재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 가져와서 그 고기를 파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고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산 고기는 어쩌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 로마 교회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으로 갈등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 음식을 우리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자니 조금 꺼림직하고 안 먹자니 이거 안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혹시 우상에 드렸던 그 음식일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자, 안 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며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의 우상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는가 상관하지 말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담대하게 이 바울의 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뭐 받쳐진 음상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난 먹을란다 하고 그 음식을 고기를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요,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자들은요, 왜 먹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느냐라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안 먹는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옳은 걸까요? 5절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또 날에 관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요, 절기여가지고요, 중요시 여기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평일이 있는 거죠. 두 날이 같은가 다른가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절기 있으니까 좀 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날이 그날이지 뭘 또 절기라고 또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이 중요한가? 평일은 그러면 대충 지내도 되는가? 이 문제로 싸운다라는 거죠. 물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일도 거룩하니까, 평일도 똑같은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이걸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가? 내 마음으로 스스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꺼내드는 이야기는요, 어떤 게 옳은가 서로 토론해보자 이 이야기를 말하려고 꺼내는 게 아니라요,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비판하면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날이 나은가 저 날이 나은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는가를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는 것 아니냐. 음식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음식을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것 아닌가. 안식을 거룩히 여기는 자나 다른 날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나 다 주를 위하여 여기는 자들인데 왜 서로 비판하고 있는가. 우리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7절, 8절, 9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단순히 내 모습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지만 특별히 바울은요,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주의 것이 된 우리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비판하거나 어심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나 자신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서로 비판하기에 너무 빠른 건 아닙니까? 정죄하기에 우리는 너무 급한 것 아닙니까?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로다. 남의 하인은요, 옆에 있는 지체는 내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께서 세운 그 귀한 지체를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다 주를 위하여 세움받은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우상이 뭐 있느냐, 그게 중요하냐, 그냥 먹으면 되지라고 말했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13절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자기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혹여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요,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대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교회를요, 한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 된 교회. 물론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몸 된 교회가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하나 된 한 가족임을, 한 지체임을, 한 몸 된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는요,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은요,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몸 된 귀한 우리 가족이고 내 몸이고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발이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으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 몸 된 우리 교회는요,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비판하는 이유,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는 한 몸 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두 손을 가지고 계시죠? 네, 오른손과 왼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손 중에 어느 손이 더 세십니까? 오른손이요. 네, 아마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더 셀 것이고요,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세다고 해서 여러분 막 화가 나거나 왜 오른손이 더 셀까? 왜 왼손은 약할까라고 비판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세든 왼손이 세든 이들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니까 누가 세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힘쓸 일이 있으면 오른손이 하면 되는 것이고 왼손이 도우면 되는 거죠. 또 오른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왼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왼손이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힘이 센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니까요. 옆에 있는 집체를 한번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누가 센가, 누가 강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삽시다. 네, 주를 위해서 삽시다. 네,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한 구역된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서 주를 위하여 한 몸 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나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또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 나아가는 귀한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